삶과 죽음을 통틀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바로 대자유, 대안심, 대지혜의 길이다. 오늘은 금강경 제14분 혹은 제14품 이상정멸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제목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이 14품은 충분히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용은 현장의 직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의 직역을 보죠. 그때 구수소년이 법의 위력을 듣고 슬피 울며 눈물 흘리고 우러러 눈물을 씻으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게 지금 구마라집 의역에 의하면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뜻을 잘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뜻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혜의 눈을 뜬 이후로 일찍이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리킴에 의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목말랐던, 엄청나게 배고팠던 갈증과 배고픔이 순식간에 문득 갑자기 해결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막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법의 위력을 듣고 슬피 울며 눈물 흘리고 우러러 눈물을 씻었다. 이게 왜 슬피 울었을까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도마복음 2절에 보면 마찬가지죠. 찾아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찾게 되면, 즉 찾아라,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찾게 되면 갑자기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일 것이다. 절망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2분기 개인 대중적인 그런 절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자와 추구하는 대상 전체가 탈락되어 버리는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몸, 그러니까 몸 개인, 그러니까 이 역할 롤 플레이가 끝나버린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롤 플레이 진행은 되지만 여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요, 삶과 죽음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이것은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희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 도마복음은 뭐라 합니까? 찾은 다음에는 막 기뻐 날뛰는 게 아니고, 물론 2분기 여기 도판 종교판에서는 뭐 깨달았다 이러면 막 설치고 기쁘 날뛰고 막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1분기 지혜를 문득 이해하고 이것이 귀를 열어 마치 창문이 열리고 봄바람이 산들산들 들어올 때 그 긴 겨울에 그 시간이 되돌이켜지면서 참으로 깊고 깊은 회한이 일어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주를 지배하게 되죠. 우주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이 개인이라는 롤 플레이가 그 실상이 드러나는 과정에 반드시 동반되는, 수반되는 부산물이다, 이 말이죠. 부산물이다. 그래서
매우 기이하고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지극히 희유합니다. 선서열애시여. 희유하다. 전대미문이다. 듣도 보도 못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희유해서 우리가 이제 매우 드물고 거의 발견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유하다는 걸 보통 뭐라 합니까? 다이아몬드라든가 황금 이런 게 희유하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극소수 아주 작은 분량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드문 어떤 뭐 물건, 아주 드문 사람, 드문 천재, 뭐 드문 재능, 이게 희유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희유는 그런 희유가 아니에요. 진짜 희한하죠. 어떤 희유냐? 전체 다, 이 전체 다가 황금이고 전체 다가 다이아몬드인 줄을, 이 전체 삶과 죽음 전체가 이 생명 축제인 줄을 도무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아주 소중한 소위 말한 깨달음, 뭐 안욕달아 삼력 삼보리 구경각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부처님 이것을 찾으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처님 가리키면 뭐예요? 이름과 모양 그 전체, 여기 이름과 모양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름과 모양 전체가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은 슬피 울고요. 그 슬피 우는 가운데도 뭐가 있겠어요? 폭발하는 이 법열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유한 거예요. 이거는 극소수라서 희유한 게 아니고요. 극소라서 희유한 게 아니고요. 전체 몽땅 한 통속 전체 다인데 이것이 그것인 줄, 이것이 그것인 줄 전혀 짐작조차 못했기 때문에 희유한 가리킴이다. 희유하다. 그래서 육조 해능도 학이자성 본자 구족, 학이자성 본자 청정, 학이자성 본무 동료, 학이자성 본무 생사, 학이자성 능생만법. 사실 이 5가지 오도송이 이 전체를 드러내고 있죠. 꿈에도 못 꾼단 말이에요. 이거는 꿈에도. 나사렛 예수는 실존하지 않았다. 이거에 한 100배, 1000배 이건 꿈도 못 꿀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누군가 한번 톡 이것을 가리키기만 한다면, 이 가리킴을 귀를 열어 탁 보기만 한다면, 귀를 열어 보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탁 보기만 한다면 끝장 나버린다 이 말이죠. 지금 설하신 법문은 널리 최상승의 뜻을 내는 자를 위하여. 최상승이다. 왜? 가장 높다 이 말은 가장, 최하승도 없고요, 최상승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최상승이라면 언제든지 꼬꾸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상승, 진정한 최상승은 최하승도 없고 최상승도 아닌 전체가 최상승이 될 때, 즉 절대평가가 될 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가 될 때에 이것이 진짜 최상승이죠. 불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등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2, 3등 뭐 꼴찌로 언제든지 꼬꾸라지고요.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상대평가의 세계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희유하다.
최상승의 뜻을 내는 자를 위하여. 최상승의 뜻을 내는 자는 참으로 이런 자도 희유하죠. 왜냐하면 개인적 동기를 여실히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보면 죽거든요.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엄청 축복된 죽음이죠. 예. 진정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인을 봄으로써 죽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최상승의 뜻을 내는 자, 착함과 초심을 가지고 자기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를 돌이켜 본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가서 저절로 죽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그것도 이제 자연사, 잘 죽어야 지난 날이 탁 돌이켜지는데 그땐 늦는단 말이에요. 죽을 때 일어나는 걸 미리 왜 못해요? 지금 편할 때 하면.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위하여 모든 예리한 뜻을 지으셨고 널리 가장 뛰어난 성의 뜻을 내는 자를 위하여 모든 예리한 뜻을 지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 지혜가 생긴 이래로 일찍이 이와 같은 법문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혜가 생긴 이래라는 것은 이제 이 제1분기 지혜가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 이게 그냥 연극이고 테마파크구나라는 어떤 감이 왔다는 거죠. 감이 와서 여태까지 걸은 길과는 다른 길을 걸은 이후에 그러고 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법문, 즉 포인팅이죠. 포인팅을 처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생전 처음 듣느냐, 뭔가를 이렇게 국소적인 걸 찾아다녔는데 아예 막 그게 막혀버리잖아요. 전부 다다 하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산 넘어 물 건너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최근으로 치면 저기 라마나 마리시 아시람 혹은 뭄바이, 봄베이죠. 뭄바이에 있는 이 가게 다락방까지 어찌하여 왔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진정 깨달음을 원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원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싫고요. 깨달음을 원해요. 진실을 원해요. 생사해방을 원해요. 열반을 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멸을 원해요. 니르바나 혹은 닛바나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희유한 포인팅은 뭐예요? 오케이, 진정 원하는가? 그대여 깨달음을 진정 원하는가? 진정 원하는가? 10번 말해보라. 진정 원하는가? 진정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들을 용기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되어 있습니다. 눈앞을 보라. 바로 이것이다. 자기 자신의 몸을 쳐다보라. 자기 자신의 손을 들어서 손바닥을 쳐다보라.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법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14분 이 이상정멸분이 상당히 깁니다. 긴데 지금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앞부분에 나온 그
의역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직역에 의하면 도무소주 응생기심, 도무소주 응생기심. 지금 현재 이미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이 천만 가지 역할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모든 역할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는 자는 그 몸 개인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이 하나인 님이 모든 것을 다 역할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하고 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원전의 편집을 아마 이렇게 번역했겠죠. 그러니까 원래 편집이 중간에 어떻게 좀 수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반복적인, 이 깔끔하지 못한, 아니요, 의역이든 직역이든 간에 본래의 이 산스크리트어 경전 자체의 편집이 지금 약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이 도무소주 응생기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이상정멸분 이상, 즉 13분, 그러니까 14분이 이상정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4분 앞선 그 13분까지 어떻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 능단 금강반야, 이 금강 같은 이 지혜가 이미 다 제시되고 포인팅 되고요. 지금 구수선연을 비롯한 저 수보리, 장로 수보리를 비롯한 이 도반들이,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의 지금 그 설정이 그래 돼 있거든요. 고타마 붓다를 위시한 도반들이 지금 금강반야의 지혜를 이제는 완전히 서로 공명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가슴 깊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14분에서는 폭발하는 거죠. 지금 이 기쁨으로, 이 축제의 기쁨으로, 법열로, 이 진실의 기쁨으로, 법열이라 하죠. 하기시섭지 불역 열호화 할 때에 이 법열, 이 법열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품 이하에서는 전부 뭡니까? 이제 여흥을 즐기는 거죠. 축제에서. 축제로 이미 이제 들어왔어요. 밖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비참하게 있다가 엄청난 휘황찬란한 축제의 장으로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여흥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축제의 이 즐거움이다. 축제의 이 파티의 즐거움이 폭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폭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사국에는 이제 앞선 사국에 이제 뭐랄까 여담이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파티를 하면서 그 성공하기까지의 막 그 모험담을 우리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제목 이상정멸분 이 부분이 이제 좀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차라리 요즘 같으면 이상정멸분이 아니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축제를 즐기자 뭐 이 제목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이 소명태자는 이 뒤에 축제 즐기는 것까지 자꾸 공부를 하려 해. 축제도 공부를 하려 해. 축제는 그냥 즐기면 되는데 축제를 즐기는 법을 공부를 하려 하니까 이게 이상정멸분 이런 조금 맞지 않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지 않기만 하면 좋은데 굉장히 오해를 또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지 않은 게 이게 2분기 도판의 이게 특징인데 뭐가 있는 듯이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말고 특별한 뭐가 있다면 그거는 가짜잖아요. 뭐가 있는 듯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뭐가 있다. 자꾸 이렇게 마치 칸트가 물 자체가 있다. 물 자체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는 어떻게 알았어 그런 게 있는 줄. 지는 어떻게 그걸 사유를 해가 상상을 했어.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 도무지 인식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물 자체인데 이미 물 자체라고 말하는 순간 인식의 세계에 들어와 있잖아. 여러분 너무 칸트 철학에 주눅 들지 마세요. 똑같아. 비슷하게 따라해. 이놈의 도판 종교판에도 뭐가 있대. 아니 지금 모르지만 뭐가 있대. 인격 신도 있고 뭐 그리스도 재림도 있고 뭐 저기 어디 부처님도 있고 불성도 어디 있고 순수 의식도 있고 뭐 오리지널 스테이트 본래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 안착해야 돼. 뭐 이런 DGR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정멸분 이 제목도 똑같아요. 그 오리지널 스테이트 본래 상태 혹은 본심 본래의 마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 자꾸 본심을 찾아야 되고 뭐 수본 진심 진심을 지켜야 되고 또 이상정멸분 상을 떠난 정멸이 있다는 거야. 상을 떠나면 정멸이다. 정멸은 이게 고요하고 멸했다. 고통과 공포가 멸했다 이 말이거든. 고요하고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정멸이라는 것은 니르바나의 이게 번역어죠. 니르바나 열반이란 말이에요. 열반 니르바나 싸그리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수냐타다 이 말이에요. 수냐타. 그런데 조건 같잖아요. 앞에 이상 상을 떠난다면 혹은 상이 없다면 정멸이다.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우마라 의역처럼 그 응무소주 만약에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이생기심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면 이것이 정멸이다. 그 자꾸 개인은 뭔가를 해야 돼. 머물러서도 안 되고 상을 떠나지 않아서도 안 돼. 그러니까 상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상에 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죽음도 아니고 그건 뭐 물론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면 저절로 상에 안 머물죠. 태어나기 전에도 상에 안 머물고 죽은 뒤에도 상에 안 머물죠. 그러다가 문득 또 꿈이 일어나면 역시 상에 머무는데 자, 이게 왜 희유한 법문이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머물고 안 머물고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포인팅이 되기 때문에 이게 희유한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원성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원성을 훌쩍 벗어나서 이원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원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을 떠나면 정멸이다. 이것은 그러면 자 이게 똑같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오해되듯이 이상정멸 이 부분도 너무나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정멸 한자는 여러분이 텍스트를 참고하세요. 이상 요거는 이제 모양 상자입니다. 근데 모양 상자인데 구마라집은 요 모양상을 사용하고요. 현장은 참 걸맞게도 모든 모양은 의식의 모양이니까 요 마음심자를 붙여줍니다. 예. 이상 정멸이다.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소명태자를 비롯한 구마라집 의역에 의하면 이게 2분기 예를 들어 2분기 해석에 번역 해석에 의하면 2분기 번역 해석 그러니까 번역과 해석을 잘해야 되죠. 2분기 번역 해석에 의하면 상을 떠나면 이렇게 항상 2분기는 조건문과 미래문이라 했죠. 미래형, 조건형과 미래형이다 이 말이에요. 상을 떠나면 정멸이다. 즉 그러니까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 해탈이다. 상을 떠나면 생사 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2분기 해석이에요. 미래형, 조건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돼. 발버둥을 쳐야 돼. 그래도 될락 말락이야. 정멸 이건 멋지잖아. 이거는 넘사벽이잖아. 사실 이 말 자체가 정멸 고요하고 모든 게 멸했어. 열반이야. 열반의 상태야. 살아있는 상태에서 열반이다 이 말이야.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즐거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고요한 경지에 이렇게 이렇게 도사할배처럼 이렇게 머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성스럽게. 스피커도 뭐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100배 1000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성스럽게 해가지고 그 누구보다 잘 그런 경지가 있다면 그게 머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도무지 아니단 말이에요. 1분기 진정한 1분기 지혜에 따른 번역 해석은 일체가 이미 뭡니까? 일체 상이 일상으로서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정멸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일체상이 일상으로서 모든 것이 생사해방이다. 축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일체상은 일상, 하나의 상으로서 혹은 매일매일의 일상, 요 일상도 되고요. 혹은 요 일상. 일체상이 일상 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미 축제 안에 들어와서
즐기는 거예요. 누리고 즐기고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춤을 춰 막 저절로 막 춤이 나와. 우리 도반님들 언제 한번 모여서 춤 대회를 한번 할까요? 춤 대회. 뭐 제가 춤을 잘 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거 또 표가 나왔네. 표가 나왔어. 이렇게 해서 요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가지고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2분기 번역 해석, 1분기 지혜 번역 해석은 이렇게 다르다. 이상 정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건 미래형이고요. 요거는 완료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완료 진행형. 그러니까 모든 2분기 해석은 조건 미래형이다 이 말은 축제 아직 못 돌았어 막.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파 비참해 이를 뿌덕뿌덕 갈고 있어. 근데 1분기 지혜는 늘 이미 완료 진행 축제에 들어와서 축제가 늘 진행되고 있었어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기에 떠날 이자다 이 말이에요. 떠날 이자거든. 요렇게. 그러니까 상을 떠난다 이 말이거든요. 상을 떠난다. 상을 떠난다 이 말. 상을 떠나면 상이 없잖아요. 그럼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 정멸이다 이 말이죠. 무상이다. 근데 우리는 무상을 이제 뭐라고 읽죠? 일상이다 이 말이에요. 일상. 자, 이러니까 끝이 희유하잖아요. 상을 떠나야 되는 줄 알았어. 모든 상은 나라는 제일 큰 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뿐만 아니라 모든 법상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모든 생각, 이름, 모양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이다, 나다, 이 안에 영혼이 있다, 이것은 영혼이 없는 물질이다, 객관이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이 모든 상을 떠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명상에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비상, 비비상 혹은 멸진정에 들어가야 되나 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상이죠. 아주 혐오스러운 상이단 말이에요. 이거야 지독한 상이잖아요. 상을 없애거나 떠나야 된다는 상이 없어야 된다는 이 지독한 상이 무슨 정멸이겠어요. 무상은 일상이잖아요. 이걸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앞에서 뭐라고요? 이 모든 상이 하나의 상이다. 일상이 되면 일상이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상임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잖아요. 의식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다. 의식이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네. 하나의 우리네. 이래 되고요. 영혼은 몇 개야 그러면? 의식이 여기 있으면 영혼은 하나지. 그럼 책상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같은 영혼이었네. 다만 표현형이 달랐을 뿐이네. 책상아, 니는 나와 또 나의 형제 자매네. 사랑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길 가는 풀 못 밟는단 말이에요, 처음엔. 길을 걷다가 풀을 못 밟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상을 떠난다. 상을 떠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상정멸이란 말은 이미 이 지금 진실을 가리킬 뿐이에요. 모든 것은 일상, 하나의 상으로서 전부 정멸, 축제다 이 말이에요. 이 자꾸 니르바나, 열반이라, 해탈이라 하니까 이것도 바보 멍텅구리 같은 단어예요. 축제로 합시다. 하나의, 이미 모든 것이 하나의 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서 축제다 이 얘기예요. 자, 따라 해보세요. 이상정멸은 상을 떠나서 해방, 열반에 이른다가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하나의 상으로서 축제다. 하나의 상,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 단일 의식의 모습이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책상,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했을 때 그 책상 이랬잖아요. 컵이라고, 이 나무이라고, 저 소리 이랬잖아요. 저 까마귀 소리 들려? 왜? 모든 이름과 모습이 전부 하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 그래서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사랑합니다.